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시되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야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로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뜻과 그 섭리가 얼마나 기이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는가,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가서는 멜기세덱과 같던 별다른 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별다른 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셨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이 제사장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가 생성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요, 다른 11지파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별다른 한 지파, 유다 지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할 직분자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할 한 제사장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두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은 꼴로 항상 있는 제사장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족보에. 그런데 족보가 없다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족보가 없어야 될 뿐인데 족보에 또 들어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예수님과 닮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똑 닮았는데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가 없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데 유다 지파가 족보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족보에 없는 분으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유다 지파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지파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는 말한 것도 없고, 오직 모세가 말한 지파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얘기했었습니다. 왜 모세는 다른 한 지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왜 별다른 지파여야 했을까요?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는 한 지파로 알고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유다 지파의 생성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 율법에 그들에게 명시하기를 형이 결혼을 해서 애가 없을 때 죽어버렸으면 동생이 반드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기는 동생의 아기가 아니라 형의 아기로 호적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법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오실 텐데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이 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했지만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야 합니까?
둘째가요. 그리고 셋째가요.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가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상속자가 없어 죽었습니다. 최후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왜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이 법이 유다에게 연결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신 목적이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고, 또한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 가면 이런 혈연적인 관계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영원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인데, 그들은 천국 가서 부활해도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자식으로 산다라고 오해했던 이 오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 건데요. 근데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누구였냐? 엘이었습니다. 이 엘이 다말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죽이고 나니까 그러면 후손을 이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동생 오난을 그 형수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수와 아기를 낳아도 이 애가 내 아기가 아니라 내 후손이 아니라 우리 형의 후손이 되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주지 않습니다, 형수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을 또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막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또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키려니까 아버지 유다로서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며느리에게 이 유다가 진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집에서 기다리라. 이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크면 그때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자라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참 믿음 있는 여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여인이고 앞으로 우리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다말로서는 이렇게 대를 끊으면 안 된다. 두 남자를 보내고 막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시아버지가 그 셋째를 안 줄 것 같거든요. 이 여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창녀로서 변신을 해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침을 하면서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싹스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징표를 받아 챙깁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지니고 있는데 동네 방네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대노하죠. 그래서 당장 자기 며느리를 불러 앉힙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불법을 행하고 행음을 했느냐? 이 여인을 불사르려고 그 법대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말이요, 자기 시아버지 앞에 징표를 딱 내놓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 거냐? 유다 겁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유다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애가 들어섰다면 이 애기는 누구의 법적인 아이로 올라가느냐? 큰아들 엘의 아들로 올라갑니다. 족보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믿음의 여인 이 다말을 통해 올라가는지요.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요. 아기를 가진 애 쌍태입니다. 거기에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지금 다말이 가진 아이들은 누구의 씨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씨예요. 그럼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집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 수 없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유다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받은 아이인 줄로만 알지 시아버지 씨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별다른 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족보에 들 수 없는 집안이 유다 지파입니다.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사람의 씨가 아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 있지만 이분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족보에는 올라 있으신 분이지만 족보가 없는 분이세요. 유다 가정처럼.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라는 이 지파가 별다른 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족보에 들지 않는 지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셔야 하기에 족보가 없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이 유다를 축복할 때요, 그 규가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 왕위를 말해요. 유다 지파 너를 통해 왕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않고 흘러갈 것이고 그 통치의 권한이 유다 지파 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못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예수가 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구약에 이 야곱을 통해 아버지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다말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그를 끊어내지 않고 같은 지파로 붙어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무 잘 알았기에 이 유다 지파를 별다른 지파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읽었던 것 같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았던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한 발견하게 되니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가문을 그렇게 복주시고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